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중 가장 춥고도 가장 뜨거운 시간의 문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난 몇 년간의 땀과 눈물이 하나의 결과로 모이는 결정의 순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마음 졸여온 기도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수능 매직이라고 해서 수능 날만 되면 몹시 날이 추워지고 매서워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또 잘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지구가 따뜻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저희 교회가 사우동에서 문양동으로 오고 나서는 수능 날짜라는 걸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된 게, 저희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면 경찰차가 와서 수능 시험지를 이렇게 같이 나르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이 휩싸이곤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이 떨리는 마음의 한복판에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찾아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잠언 16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때로는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내가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걸음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양극단의 해석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로 대립되거나 분리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세운 바로 그 성실한 계획을 거룩한 재료로 삼아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의미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가장 거룩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의 전반부, 즉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 없는 로봇이나 운명에 이끌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적 용어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당연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머리로 계획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전략을 넘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와 열정, 진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우리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몇 년간 혹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부모님들 애써서 이 삶의 중요한 이정표를 위해서 밤잠 줄여가며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계획해 왔을 것입니다.
책상 앞에서 보낸 수많은 고독한 시간들,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인내의 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떤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우리의 길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하는 능력에 대한 정직하고 거룩한 응답, 성실함, 땀방울,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성실한 계획과 준비를 소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계획만 완벽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잊어버릴 때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기도하며 동시에 최선을 다해 계획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라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것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와 동시에 목재를 요청하고 적을 방배할 전략을 세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밀한 계획,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눈물의 기도, 이것이 합쳐져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과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지난날 성실하게 계획했던 그 시간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가장 귀하고 복된 재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길을 계획했을 때 이제 말씀의 후반부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말씀의 후반부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걸음과 결과를 우리의 영역인 계획으로 억지로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의 불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과를 100%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며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고 억지로 끌고 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세운 그 계획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넓고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A라는 길이 가장 빠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A보다는 A-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표, 그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사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걸음은 그를 노예와 죄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순간에 성실함이라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성실했고 죄수로서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실한 계획 위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의 걸음을 총리라는 자리로 그의 민족, 그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걸음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한 계획을 사용하여 더 위대하게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시험과 결정을 앞둔 모든 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 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몫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린 그 계획이라는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몫인 걸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했다면 더 이상 결과를 두려워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애쓰는 것은 우리의 계획까지이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걸어갈 때 평안히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있는 것에 계획을 최선을 다한 뒤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계획, 그것이 우리의 삶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걸음을 통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미리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기꺼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한 계획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신뢰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계획한 우리 수험생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평안하게 오늘 시험 잘 치르고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때때로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노력을 게을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가 마땅히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할 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마지막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그 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상황과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시험장으로 떠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다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과 좋은 컨디션으로 자기가 가진 기량을 다 발휘하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또 수술하시는 우리 조미영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권사님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수술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